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실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찬양하는 뒷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율동을 하시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머리가 백발이 되고 정말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서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살이 돼도 내가 재롱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오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모교회가 오래돼서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제가 청년 때에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그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나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동네에 그 빈병도 주워서 팔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이삿짐도 나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함께 헌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조금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밤새 지키지 않으면 쌓아둔 건축 자재들을 누가 훔쳐가요. 그러면서 청년들이 조를 짜서 이렇게 그 자재들을 이렇게 밤새도록 지키기도 하고, 또 오다 가다가 건축 현장에 들려서 꼭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세요.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건물이 조금씩 지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어제보다 오늘 기둥이 하나 더 서 있는 걸 보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건축 중이니까 예배를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광고등학교 그 강당을 빌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삿짐을 싸는 거예요. 그 임시로 조그만 그 전셋집을 하나 얻어서 방 한 칸을 얻어서 거기다 짐을 다 넣어놨는데, 봉고 트럭을 갖다가 그 짐을 다 실어서 교회 강당으로 날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다 싣고 교회에 옮기고, 매 주마다 그렇게 이삿짐을 싸고 풀고 하기를 1년 반 가까이를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도 저희가 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학교 그 귀퉁이에서 조금 한 칸 빌려서 국수를 이렇게 삶아서 전 교인에게 또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너무너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전을 짓게 해주신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금도 저희 동기들이나 이렇게 그 선후배들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때 시절이 정말 좋은 추억이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나서 성전이 다 완공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본당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막
그 당시에 그때 헌신하고 그렇게 했던 분들은 다 울었어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첫 예배를 감격 속에서 드렸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이 웨슬 장로교회 이 본당을 지을 때 없었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고, 교회를 사모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을 내 집 지어지는 것보다도 더 기뻐하는 그런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도요,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다윗 성에 모셔두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새로 지은 성전으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격적인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부터 지금까지 이동식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한 번도 건물을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던 그런 성전이 화려하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첫 제사를, 봉헌식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그 일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예배에, 그 제사에 참여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평가했던 다윗에게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그 성전 건축을 무사하게 잘 마치고 무려 7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완공하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지금 솔로몬이 서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다가 잘 모셔드리고 그리고 밖으로 나올 그때에 갑자기 찬란한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이 서서 능히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자기의 일들을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얼굴이 상기된 채로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격에 겨워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그분을 향한 그 경외심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벅차오른 솔로몬은 성소를 향했던 그 얼굴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떨리는 두 팔을 높이 들고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22절부터 쭉 이렇게 그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누가 봐도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역사상 최고로 아름다운 그 성전인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크시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것은 그 하나님과 비교해 보면 초라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에 짓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 건축 자재는 당시에 최고의 건축 자재였어요. 레바논으로부터 들여온 고급 백향나무와 잣나무와 이런 것들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지성소는 정금으로, 아주 금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정금으로 다 이렇게 쌌습니다. 최고의 기술자들을 세워서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장인들이 모여서 성전에 사용하는 기구들을 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예쁘고 화려한 조각들, 웅장한 기둥, 무엇 하나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완벽한 성전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시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을 예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보고 이 여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했다고, 그렇게 열왕기상 10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만 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이런 성전을 지을 수가 있지? 이 여왕이 너무 놀라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인간적인 한계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초라할 뿐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결코 비교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임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그 하나님이라도, 하나님, 이 인간이 지은 이 땅, 이 작은 초소에 하나님 임하시다니요.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이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보여드려야 할 그런 자세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것 하나에도 우리 목이 뻣뻣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뭐 조그만 것 해놓고 나를 자꾸 내세우고 싶어집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은 본성이 그래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도 내가 다 가려버리고 그것을 다 가로채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그 헌신,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작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아무것도 아닌 그 헌신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감격해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았다. 너의 귀한 마음을 내가 받았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스러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전까지는 어버이날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1학년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어버이날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미술 시간에 색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카네이션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허접해요. 색깔도 화려하지 않아요. 2가지 색깔로 빨간색, 초록색, 뭐 나뭇잎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도 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겨우겨우 만들어서 집에 가져갔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 같으면 창피해서 그거 달고 다니지 못할 텐데 하루 종일 그거를 달고 계시더라고요. 시장에 갈 때나 어디에 갈 때나 그걸 계속 달고 계세요. 왜 그렇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작은 것 하나에도 감격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는 것이죠. 조그만 것 하나, 작은 헌신, 그것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이 지금 성전을 건축해서 드린 솔로몬과 그리고 그 성전보다도 더 크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이 둘 사이의 그 분위기, 이게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작은 것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겠어요? 이런 거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솔로몬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이 본문에서 펼쳐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하면서 그동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솔로몬이 꿈꿔왔고 기대했고 또 앞으로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을 담아서 29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솔로몬이 기대하며 간절히 소망했던 성전의 모습은 첫 번째, 언제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격체에 붙이는 어떤 그런 한 사물에 붙이는 그런 그 칭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신분과 가문과 그 생애 전반에 걸쳐서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해서 담긴 것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사신을 파견할 때나 어떤 그 중요한 일들을 누구에게 맡길 때 왕의 패나 아니면 왕의 이름을 새겨서 이름이 적혀져 있는 그 도장을 찍어서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이름 때문에 그 권한과 어떤 그 일들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런 인물을 위임하는 그런 표시가 바로 그 이름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곧 그 사람을 의미하며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을 주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무엇라고 대답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묻지 않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언제든 이 성전에 달려오면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곳,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곳입니다. 저는 이곳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웨슬 장로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곳,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곳, 이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허공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의미 없는 메아리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도, 내가 속삭여도 다가와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큐리티 카메라 이 천장에, 우리 본당에도 지금 하나 달려 있는데요, 천장에 매달려서 전체를 이렇게 쫙 찍고 있습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사람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촬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뭐 좀 색깔이 컬러가 화려하게 나오고 조는 사람은 흑백으로 나오고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의미 없이 한 곳에서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생명체나 생명이 없는 사물이나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그 시큐리티 카메라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 본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으로 달려 나올 때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주야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곳에 달려 나오면 그 여호와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그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보시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관찰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고 어떤 말을, 어떤 기도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 입술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깊은 애정을 가지고 1대1로 사랑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곳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영으로 한번 하나님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향하여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여러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0명이 단체 사진을 찍어도 내 아이는 눈에 들어옵니다. 가끔 우리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무슨 퍼포먼스를 한다고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가보면 뭐 춤을 잘 추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노래도 잘 예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제 눈에 들어오겠어요? 구석에 있고 조명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아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내 아이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온 마음을 다 쏟아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그 눈이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실까요? 옆 사람이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또 믿음이 좋으신 어떤 권사님이요?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귀한 것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태중에 내가 조성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사랑하셨다고, 나를 주목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맨발로 달려 나오셔서 나를 주목하여 보시고 단 한 번도 나를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주목하시고 그 사랑스러운 눈길로 나를 지극히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눈길이 느껴지십니까?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은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도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는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샤마인데요, 이 샤마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눈으로 본 것, 그 귀로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려고 주의 깊게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우리가 막 부르짖어도 듣고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귀가 뚫려 있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마음에 그것을 간직하려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렇게 주의 깊게 온 신경을 다 기울여서 듣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샤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간직하시려고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듣는다는 동사 이 샤마는 공평한 판결을 위해서 어떤 송사를 들을 때 이 판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 변론을 들을 때 그때 듣는다라는 이 단어를,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무조건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 끌려다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공평하게 판단하셔서 가장 선한 길이 어떤 것인지, 가장 의로운 길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를지라도 가장 복된 길이 어떤 것인지,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공평한 그런 판결을 내리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들으신다 라는 의미가 이 샤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샤마는 알아듣는다, 언더스탠드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내 혀로 고백을 해도 그것을 언더스탠드 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다 알아주신다, 다 이해해 주신다, 다 들어주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때로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기도할 힘조차 없을 그때에 그저 신음처럼 내뱉는 그 나의 작은 그 소리에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언더스탠드, 다 이해해 주시고 그 깊은 의미를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샤마로 들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마음에 새기시고 주의 깊게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무너져 내린 우리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깊이 그 우리의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뢰기만 하면 듣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 내게 토해놓으라고 말씀하세요.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로 우리가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얼마든지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용서하다의 그 원어는 죄나 실수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조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면죄해 주다, 법적으로 완전히 사면해 주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준다 라는 의미가 이 용서하다, 사하다 라는 그런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유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맨발로 달려나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고 그를 받아들여 줬던 것처럼, 다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지금 솔로몬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재앙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를 찾는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 계속해서 이 열왕기상 8장 뒷부분에 계속 나오는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렇게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죄한 전쟁에 우리가 빠졌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하나님, 사로잡혀간 땅에서 범죄를 회개하는 자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열왕기상 8장 61절까지 솔로몬은 계속해서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육체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든 응답받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잘 봉헌하여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 가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도 부어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각 목장에서 각 예배에서 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주목하여 보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